이사야 23장 말씀을 오늘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 13장부터 시작하여서 열방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이사야 말씀에서 이 열방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고 또 나누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말씀이 천로역정과 좀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로역정 혹시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멸망의 도성에서 천국 도성으로 가고 있는 이 크리스천이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사실 천로역정에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뭐 게으름쟁이, 뭐 고집쟁이, 뭐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러한 이름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한 10년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죄의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그 이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사야 열방에 대한 그런 심판 하나님께 선포하시지만 근데 이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각 민족과 그 나라들마다 또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이유와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그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다 달라요. 이 두루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두루 같은 경우는 부유함과 왕성함입니다. 왕성함.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빼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는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잖아요, 물질. 부유함, 부유함. 이거는 뭐, 부가 많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게 되면, 가난하다라고 해서 부유함 우상으로 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물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리 가난하여도 또 물질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부유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또한 더 쌓기 위하여서 가지다 보면 더 쌓고 싶잖아요. 더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싶고. 그래서 우상으로 삼고 가난한 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당장 오늘 하루 살 것에 어떤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기도 하죠. 오늘 두루가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열방이 그래요. 우리 이 두루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대비되는 그러한 나라가 나옵니다. 어떤 나라가 나오냐면 우리 23장 우리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 이 갈대아 사람의 땅은 어떤 나라를 이야기할까요? 바벨론을 의미하는군요. 바벨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이 시대에 가장 부유함의 정점에 달한 그러한 대표적인 나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뭐 애굽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런 나라죠. 그러나 우리 멸망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갈대아에 대해서는 음란함과 방탕함과 또 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두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두루라고 하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나라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오늘 근데 이 두루에 대한 오늘 1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루가 황무하며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두루와 관련하여서 나오는 그러한 나라들 지명이 있습니다.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다시스가 나와요. 그렇죠. 다시스. 그리고 또 어떤 나라가 나오냐면 기띔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나옵니다. 이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오늘날로 하게 되면요. 스페인 지역입니다. 스페인 지역. 이 두로는 지금 두로서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두로는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레바논 있잖아요. 레바논. 두로와 시돈에서 레바논 지역이고요. 이 다시스 같은 경우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같으면요, 우리가 유럽 사람들 보게 되면 지구의 끝을 항상 그들은 무엇으로 생각했었냐면 스페인으로 다 생각했습니다. 그 대서양으로 나가게 되면 그들이 항상 지구를 하게 되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평평하게 하고 그래서 끝에 가게 되면 폭포가 있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끝에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어디냐면 다시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스. 스페인 가게 돼. 스페인. 왜냐하면 이 유럽에서는 이 대서양을 나가게 되면 여기는 나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들이 다녔던 지역은 대부분 어디였어요? 이 지중해 지역이었어요. 지중해 지역. 뭐 요즘에
그 오디세이 영화 나오던데 그것도 바로 그 지중해 지역을 다니는 그러한 다니면서 또 하였던 거라 신화 아닙니까? 근데 이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두루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이 기띔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오늘날로 치게 되면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레바논에서 키프로스, 다시스, 여기 육로로 가기 너무 힘듭니다. 심지어 키프로스는 어떻습니까? 여기는요, 섬이에요. 키프로스 섬.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배로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레바논 사람들, 여기에 있는 이 두로 사람들이 어떻게 저 멀리 다시스까지, 제가 이번에 그 성지순례 유럽으로 가면서 뭐 이탈리아 가는데도 그 중간에 가려고 하게 되면 중간에 배를 타고선 가야지만 그게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으로다 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걸립니다. 요즘에 그 뭐 유튜버들 해갖고 여기를 뭐 진짜 차로다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차로 가도 지금 엄청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기를 육로로 간다? 택도 없습니다. 정말 힘든 거리입니다. 나폴레옹 그 뭐 알프스 산맥 넘어가지 그런 거 넘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합니까? 배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왜 이 두로가 여기에 나오냐면요. 두로라고 하는 그러한 다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 자체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별로 크지 않아요. 두로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두로가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스의 배들이 슬피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시스의 배들이 왜 슬피 부르짖냐면요. 두로가 황무하며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기띔 땅에까지 울려 퍼집니다. 왜 이러한 것이 놀랄 만한 소식이 될까요? 이 경고가 되어질까요? 다시스는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페니키아 문명입니다. 이 페니키아 문명은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어떠한 나라였었냐면요, 이게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두로의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한 몇백 년 전에 200년,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어디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영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영국은 어떤 나라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까? 전 세계 곳곳에 배 타고 다니면서 다 식민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영국과 관련된 그러한 식민지였던 나라들 아직도 그렇게 뭐 연합체해갖고 모임들 같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자랑할 만하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그 영국과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두로입니다, 두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었으면 그 도시국가였었는데, 근데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육지에도 그 성이 있고요. 이 육지에서 한 200m 정도 배를 타고 가게 되면 그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도 이들의 그러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루라고 하는 나라가 해상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섬까지 가려고 하게 되면 배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거기 갔던 배를 또 어디 타고 가는 거냐? 지중해를 전체를 다 휩쓸고 다니는 겁니다. 이들이 다시스에도 그래서 자신들의 식민지를 건설했었고요. 콜로니를 건설하였었고, 이 기띔에도 그들이 어떤 도시를 건설하였던 겁니다. 굉장한 나라죠. 굉장히 부유합니다. 이 다시스 같은 경우는요, 이 다시스라고 하는 나라는 자신들이 만드는 식민지도 엄청 많았기 때문에 집이 없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마음만 먹게 되면요, 여기 가서 살아도 되고요, 저기 가서 살아도 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배만 타고 가고 자기들이 거할 수 있는 데 가고 마음대로 거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그러한 그 배 만드는 기술과 이 해상에서의 전투 기술은요, 굉장히 강력하여서 이 다시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왔습니다. 큰 나라들이 왔어요. 뭐 아수르, 뭐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리고 또 뭐 페르시아, 그 알렉산더, 뭐 여러 왕들이 왔는데 그 제국들이요 다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성공했냐면 알렉산더가 겨우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배로다 가서 성공하지 못하고요. 배로다 가게 되면 이 두로가 워낙 강력하니까 해상에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냐면요. 두로까지 그 흙을 메꿔갖고 이 두로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성읍들을 다 홍폐를 시킨 다음에요. 그 성이라던가 그 집이라던가 했던 그 모든 돌들을 가져다가 이 200m 정도 떨어진 데에다가 다 메꿨습니다.
그를 땅으로 만든 다음에 가갖고 점령했던 곳이 바로 이 두로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나라죠. 문명도 발달했습니다. 알파벳이 어디서 나왔다고 합니까? 이 페니키아 문명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염료도 굉장히 발달하고요. 이 굉장히 염색도 발달하고 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 여기 보면요. 다시세베들이 슬피웁니다. 기띔 땅에서 그들이 슬피웁니다. 왜냐하면 두루를 중심으로 이러한 해상무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오늘 그래서 2절 말씀에 오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온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해변 주민들, 이 두루로 말미암아 그 도움을 받았던 나라 가운데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애굽이 있습니다. 여기 그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주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 시올의 곡식이라고 하는데 이 시올이 어디일까요? 애굽 그 나일강 삼각주 있잖아요. 그 바로 그것입니다. 애굽에서 곡식이 나게 되면요. 그 곡식을 가져다가 유럽 전역 뭐 이 중동 뭐 여기로다 다 가져다니면서 장사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두로였습니다. 두로. 블레셋과 두로가 이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굽도 두로를 거치지 않고는 자신들의 그런 곡식을 그 이곳저곳에서 팔 수가 없었습니다. 시올의 곡식 나일의 주스를 큰 물로 수송합니다. 이 주중회를 통하여서 수송합니다. 열국의 시장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과 같이요. 시돈이여 부끄러워라고 합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바다의 요새가 상고도 겪지 못하고 자녀가 태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출산하지 못하고 청년들이 양육되지 못합니다. 처녀들이 생육하지도 못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왜요? 두로와 시돈이 다 황폐하게 되어졌거든요. 황무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갈 집도 없습니다. 애굽의 이 소식이 들리니까 고통을 받게 되죠. 그 다시스로 건너가지만 우리 6절 말씀에 다시스로 건너가라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슬피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두로가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심지가 완전히 다 황폐하게 되었으니까 나머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7절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두루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에서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두로냐?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진 것이 두로냐? 제가 요즘에 영국의 그러한 뉴스를 보면서 영국이 그렇게 부유하였던 나라인데 아이들이 급식 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영국이 이렇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부유한 나라의 그러한 정점이었었는데 오늘도 그런데 이 두루가 그랬었던 겁니다. 그 희락의 성, 그 즐거움의 성, 두루에만 가면 정말로 항상 활기 넘치고 활력 있고 그 엄청난 그러한 부유함이 넘치던 그 성읍, 그 먼 지방까지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갔던 성읍이냐?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멸류관을 씌우던 그 성읍, 다 찬양하고 부유함을 노래하던 그 성읍에 고관들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게 대하여서 누가 이를 정하였느냐? 누가 정하였을까요? 오늘 9절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죠. 인간이 보기에는요. 결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바로 그 시대의 두로였습니다. 바벨론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그 이상 그만큼 강력하고 부유했던 나라.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융성가 했던 그 나라. 그러나 하나님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낮추시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 사라져버리죠. 황무에 버치죠. 영화롭던 것이 오히려 욕된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전에 그러한 부유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낮아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더 힘들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 영화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예전의 것만, 예전에 이랬었는데, 예전에 이랬었는데, 오히려 그 영화가 이 두루에게는 욕된 것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였기 때문이죠. 자신의 그 부유함, 영화로움. 사실 이 두루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과 굉장히 많이 밀접하였던 나라입니다. 우리 두루가 보게 되면요, 다윗하고도 굉장히 밀접된 나라입니다. 우리 그 솔로몬하고도 굉장히 밀접하여 있었어요. 왜 밀접하여 있었습니까? 다윗이 그 궁전을 만들 때에,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에 다 어디로부터 나무를 가지고 옵니까? 두루 왕으로부터 가져옵니다. 두루의 그러한 백향목들, 그 소나무, 그 큰 나무들 가져다가 성을 만들고 궁전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었던 그 나라. 근데 이 두루는요, 솔로몬과 그 다윗 시대에 강력할 때에는 도움을 주던 그런 나라. 다윗이 이 블레셋을 다 물리치게 되어지니까 두루가 그것 때문에 두루 왕이 이 다윗을 도와줬던 겁니다. 솔로몬도 그것 때문에 이 두루 왕이 고마워서 이 블레셋을 경쟁자였던 블레셋을 다윗이 다 이렇게 낮춰버리니까 두루가 사실 그것에 감사하여서 그 전나무라 여러 가지 그 백향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도와주었었죠. 근데 두루는 그렇게 도움만 주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였던 그 영적으로 처참하게 황폐하게 하였던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어디 출신입니까?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엣바알의 딸이었죠.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아합 시대 이후로, 아합 시대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에 누구만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450명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전체에 쫙 깔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다 도망갔죠. 7천 명의 사람들,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다 토굴에 숨어 있거나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시대 가장 강력하였던,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 사용하셨던 엘리야조차도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황폐하게 하였던 그 나라. 교만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교만하였던 그러한 교만을 다 낮추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13절 읽었던 것 같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도 두로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아수르가 이곳에 가서 치려고 했었지만 두로가 섬으로 건너간 다음에 꽁꽁 그냥 성문 걸어 달구고 있으니까요. 아수르가 이 땅에 있었던 그러한 그 도시는 다 점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벨론도 와서 그 다음 점령합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런데 그 섬까지는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세배들이 슬피 울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견고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과 우리 16절 말씀에 된 70년의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0년 후에 두루를 돌보시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17절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게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 음란한 그러한 의미보다는 해상무역을 다시 그들이 회복하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러한 단어로서 뭐 음란함,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라는 것으로서 말씀하시는데요. 다시스가 부흥하는 때가 있지만 나중에 그러나 알렉산더 대제 때 완전히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일어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 이렇게 부흥하였을 때 이사야 이후에 조금 아수르 때에 한 70년 정도 고난을 받게 되어지지만 다시 이렇게 회복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회복되어진 것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에서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자리 입을 옷감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실은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아무리 세상의 두루가 자신이 다시 회복해야 하고 쌓아둔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누가 사용하게 하시겠다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참 부유함이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많은 그러한 부유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코 교만함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또한 당신의 일들을 위해 하나님 필요하시면요, 그 쌓아놓았던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의 또한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또한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또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의 그러한 불강함과 또한 그 황폐함에 대해 하나님이 또 그것에 대하여서 교만함에 대하여서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강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천년을 가는 나라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부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100년 이상을 살 수 없는 그러한 그런 왕이 없음, 황제가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시며 이 세상 모든 마음을 오늘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주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